사람의 거듭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성전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은 악인과 의인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실 텐데,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인간의 썩어가는 학문으로 말씀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전하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절정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부족한 종을 사용하여 주시고, 성령님 한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몇 년 전에 부흥회를 갔습니다. 가서 권사님한테 여쭤봤어요. 여전대 그 회장 권사님한테, 권사님은 의인이세요? 악인이세요? 그랬더니 이제 다 쳐다봤죠. 그랬더니 예, 저는 나쁜 년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그러면 악인이시네요, 나쁜 년이시네요. 그랬더니 표정이 안 좋더라고요.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악인이에요. 신경수 권사님 의인이세요? 악인이세요? 악인이에요. 그렇구나. 세상에서 의인이다 악인이다 그러면 착한 일을 하면 의인이고, 나쁜 일을 하면 악인이고, 또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사람은 의인이고, 또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은 악인으로 생각하는데, 물론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의인이다 악인이다 하는 것은 이거하고 좀 조금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오늘 의인과 악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어떤 사람이 악인이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세상에 한 70억의 인구 중에 다 지옥하고 딱 한 사람만 천국 간다면 누가 가야 돼요? 네. 오늘 저기 주희가 와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주희는 자기 엄마가 가야 된대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가더라도 내가 천국 가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기도원에도 은혜가 있고 능력 있는 교회가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교회가 제일 능력 있는 교회, 제일 좋은 교회, 가고 싶은 교회가 돼야 됩니다. 아멘.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매일 여러분들은 예배 때마다 이 목사를 만나기 때문에 그래도 이현준 목사가 능력 있는 목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뭐니 해도 제일 좋은 교회는 우리 교회가 되고, 제일 능력 있는 목사가 이현준 목사가 돼야 되고, 제일 사랑스러운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되고. 아멘. 아무리 남의 교회가 좋고 남의 목사님이 좁았자 허당해요. 얼마 전에 다른 교회 집사님이 저희 교회 심야 예배 몇 번을 참석을 하셨는데, 그분이 막 하나님께서 방언도 첫날 주시고 막 나름대로 하나님이 일하셨나 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카톡으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집에 신방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다른 교회 성도고 자기 교회 목사님이 계시고 큰 교회잖아요. 큰 교회 성도들. 그래서 제가 돼요, 안 돼요? 라는 말도 안 하고 그냥 말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필요해도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니면 제가 다른 교회 성도들을 하는 목회적으로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은혜도 내가 받아야 되고 우리 교회가 좋아야 되고 우리 교회 목사가 영역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정말 내가 속한 것이 복받을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할게요. 또 오늘 가서 또 얼마나 혼날지 모르겠지만, 저희 사모님이 옛날하고 다르게 요즘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달라요. 제가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는데, 와, 사실 사모님이 기도를 하지만 요즘처럼 열심히 안 하거든요. 제 목회 생활 중에서 제가 하는 거 위에 막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걸로 느껴지고, 제가 맨날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근데 이제 요즘엔 바뀌어갖고, 목사님 기도하고 계시죠? 맨날 저한테 이렇게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바뀌었다. 누가 목사인지를 모르겠다. 여러분, 기도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의인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 돼야 되는데 그럼 오늘 열왕기하 21장부터 23장까지에 나오는 왕들의 이름이 있어요. 그냥 한번 적어 놓을게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믿음의 왕이 죽고 믿음의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죽으면 이제 그의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의 아들의 이름이 21장 1절에 보면 므낫세가 왕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었다고 하면 자식들도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 믿음이 승계되고 다 천국 가는 집안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죠? 나는 천국 가는데 우리 자손들이 지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앙은 단절되면 안 된다. 신앙은 계승돼야 되는데 계승될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자식들이 더 잘해야 복 받는 거예요. 진짜 복 받는 게 뭐냐? 자식들이 나보다 신앙생활 잘하면 복 받는 거예요. 조창호 집사님은 진짜 복 받았어요. 제가 보기엔 조 집사님보다 이혜신 집사님보다 찬이하고 이삭이 예수를 더 잘 믿는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 보시기엔 어떨지 모르겠어요. 저 집은 복 받은 분입니다. 아멘. 아멘. 아니에요? 동의를 안 하시네, 본인이.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히스기야는 복 받은 사람이냐? 히스기야가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너 죽을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벽을 향하여 울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연장을 시켜주셨어요. 근데 그때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자식이 없었어요. 근데 그의 아내가 헵시바라고 하는 왕비였는데 그 여자가 불륜을 저질러서 폐위를 시켰어요. 너 아웃. 근데 이제 자기가 살아나다 보니까 좀 마음이 극률함을 얻어가지고 내가 죽었다도 살아났는데 그렇게 실수한 우리 아내를 다시 데려오자 해서 자기 왕비인 헵시바를 불러다 다시 와서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므낫세라고 하는 왕이 태어났는데 이 므낫세는요 왕들 중에서 제일 오래 왕 위에 올랐습니다. 55년간. 이 말은 히스기야가 아들 므낫세를 잘 키웠다고 하면 므낫세가 작품이었다고 하면 이스라엘은 55년 동안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이 므낫세는 기회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고 내가 그 예수를 믿고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 믿음을 내가 물려받았다면 기회가 생긴 거야. 할렐루야. 예수 믿어서 정말 너무 힘들다. 예수 믿어서 재수가 없다가 아니라 예수 빨리 믿는 게 기회인 겁니다. 예수 잘 처음에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게 이런 줄 알았어. 내가 죽기 한 달 전에 예수 믿을 걸 너무 힘들다고. 예수 믿으니까 이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 부러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오른편에 있는 강도. 끝까지 나쁜 짓 하다가 마지막에 주여 나를 오늘 기억하옵소서.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자기의 신앙의 모토예요. 나도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은 일평생 예수 없이 고통당하고 도와주는 사람 없이 죄의 자녀로 죄의 종으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겨우 구원받았지만 예수 믿는 순간 구원이 확정되었고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내 구세주가 되시고 성령님이 내 주 안에 계시니까 이것보다 더 기쁜 게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를 늦게 믿는 게 복이 아니라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는 게 최고의 복이고 그것이 기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므낫세는 기회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인데 좀 더 읽어볼게요. 지금 성경에서 보면 오늘 21장, 22장, 23장에 왕비, 그 다음에 왕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이름이 뭐냐면 왜 이렇게 성경에 나오게 되냐면 이 왕이 이렇게 착한 왕이 되고 이런 왕이 악한 왕이 된 이유가 뭐냐. 보세요. 왕이 됐을 때가 몇 살이냐면 12세예요. 12세. 12세면 초등학교 몇 학년이죠?
5학년한테 너 뭐 아냐? 그러면 알아요. 그러겠지만, 우리가 어른들이 보기에는 5학년이 뭘 아냐고요. 근데 이 5학년, 12살 먹은 애가 55년 동안 성경에서 왕들 중에 이렇게 지독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12살부터 55년 동안 악행을 행하는 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 보십시오. 21절에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뭐더라? 그러니까 12살에 왕이 됐으니까 자기가 뭘 물어보면, 신하들이 뭘 물어보면 모르니까 누구한테 물어봤을 거예요. 엄마 어떻게 해야 돼? 엄마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이 므낫세가 악인이 되는 모든 결정적인 것은 헵시바, 그 히스기야의 부인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교육은요, 어머니들이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아이들을 교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빠가 유대인이면 아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비록 아빠가 한국인이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엄마만 유대인이면 유대인인 겁니다. 왜? 엄마의 교육이 중요하니까. 성경에 보면 모세가 그의 어머니 품에서 양육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의 왕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정체성이 유대인인 것처럼, 므낫세가 악인이 된 것은 누구의 영향이냐? 그의 어머니 히스기야의 아내 헵시바의 영향이기 때문에, 여러분, 악인의 첫 번째 조건은 엄마를 잘못 만나는 거예요. 아까 신경숙 권사님한테 악인이세요? 또 우리 성도들한테 악인이세요? 했더니 악인이에요 그러셨습니다. 그러면 악인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은 어머니가 악인이어야 되는데, 성경에서 이제 쭉 말씀드리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척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양다리 걸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이 특별히 어머니가 신앙생활 안 했느냐, 그러면 악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아가씨들은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아이들이 악인이 되지 않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보자고요. 악인은 이제 12세의 왕이 됐는데, 딱 성경에서 므낫세를 뭐라고 했냐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즉, 악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너 악하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착한 일, 선한 일이 아니라 누구 눈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눈을 기준으로 하나님 눈에 거스리면 그건 악인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눈에 거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이 말씀은 저를 위한 말씀이고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지, 우리 교인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딱 봤을 때 내가 악인이냐 의인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즉 무슨 말이냐면 우상 숭배. 우상 숭배가 뭐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또 두 번째 우상 숭배가 뭐냐?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자,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세요? 하나님만 섬기세요? 거짓말. 제가 보기에는 저를 포함해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 하나도 없죠.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저를 포함해서.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인정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거, 이게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악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상숭배하는 거다. 즉,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고 하나님처럼 하나님 비슷하게 섬기는 거,
많잖아요. 우리 자식, 돈, 다 우상숭배. 그러면 우리가 대답한 게 맞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에 악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러면 대답을 안 한다고 이 상황을 해갈 수 없어요. 대답을 해보세요. 악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아, 예. 내가 의인이라고 우긴다고 의인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의인이고, 하나님 말고 양다리를 섬기면 악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문하세는 좀 해도 너무합니다. 뭐가 너무하냐면,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이 뭐냐면, 제가 이거 가지고 이제 석사 논문을 썼잖아요. 다른 신을 예배하려고 만들어 놓은 그 제사 드리는 그런 곳. 우리나라로 말하면 굿당, 막 이런 것처럼. 그 성지순례 가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스라엘 산당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혹시 하나님보다 더 센 게 있을까봐. 아니면 하나님도 필요하고 다른 신도 필요할까봐 산당을 섬겼고요. 그 다음에 바알도 섬겼고 아세라도 섬겼고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해, 달, 별, 하늘의 별. 이 성경에 보면 1월 성신이라고 하는 1월 성기를 섬기는 것들이 그 성경에 몇 군데 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근데 문하세는 하나님 말고 능력 비슷한 게 있다라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는 거 하나님이 악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10시에 우리 신방대원들하고 오영임 집사님 신방을 갔습니다. 오늘 오영임 집사님 오시기로 하셨는데 안 오셨네요. 근데 이제 제가 가서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지금 오늘 이 10시에 많은 가게가 개업 예배든지 그들의 그 종교대로 행사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게 주인이 이제 불교를 다니면 불교 의식을 하겠죠. 스님이 와가지고 뭐 중연부를 하고 목탁을 두드리고, 또 자기가 귀신을 섬기는 사람이면 무당이 와가지고 푸닥거리를 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안 되면 부적을 붙이든지, 북어를 실에다가 묶어놓든지, 콧뚜레를 붙여놓든지, 또 천주교에서는 뭐 신부님들이 오셔서 뭐 미사를 드렸고, 아니면 저희처럼 예배를 드리고. 자, 똑같은 10시에 가게를 오픈하고 자기들의 종교대로 와가지고 시작을 한다. 북어대가리, 콧뚜레, 부적, 그건 그들을 구원해줄 수 없잖아요. 중연불교, 그 어떠한 것도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둠의 세력에서 건져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집사님은 정말 빠진 거다. 그 많은 가짜 중에 참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됐으니까 일단 성공이 시작이다. 시작이 성공이다.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도 섬기고 부적도 붙이고 달마도도 붙이고, 도대체 그 사람은 더 센 신이 있다고 하면 그 더 센 신, 더 센 신이 있다고 하면 그 신을 붙일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는,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천지를 창조하지 않은 신은 신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멘. 자, 누가 거짓말을 해도 가짜라도 내가 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신이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딱, 나 여호와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아니 이보다 더 센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이보다 더 센 신이 어디냐고. 프로스펙스, 나이키, 아디다스보다 더 세신 신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웃어야 되는데 분위기가 너무. 그런데 이 문하세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안 계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어렸을 때 다 배웠고, 하나님의 그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치고 그런 모든 기적을 들었지만, 머리로 아니까 다른 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니니까 다른 신들을 만들고 다른 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두 번째,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것. 세 번째,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만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지 못한 것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경험하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기도하니까 응답이 있고, 기도하니까 내 영이 살고, 기도 안 하니까 죽겠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머릿속으로 성경 지식, 성경을 몇백 번 읽어도 그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많은 얘기를 해도 그 정리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악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다. 우상숭배의 첫 번째, 다른 신. 근데 여기서는 다른 신 섬기는 사람 없으시잖아요. 두 번째,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고. 이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나, 내 실력, 내 재산, 뭐 내가 아는 사람, 인맥, 내 학벌 다 포함하는 겁니다. 부적.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딱 망하려고 하면 딱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혹시 망하고 싶으신 분 한번 실천해 보세요. 첫 번째로는 점을 보러 가시고요. 점을. 그리고 두 번째 굿을 딱 하면 그 어둠의 영들이 그 권세들이 싹 들어와서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을 점령해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을 해도 귀신 숭배하고 쩔었던 집안에서 일대 목회자는 크게 목회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이게 한번 그 영적인 게 들어오는 것은 전보고 굿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실수로라도 신문에 토종 비결, 오늘의 운세 그런 거 보시면 안 돼요. 아멘. 그게 다 영적인 거야. 혹시 그게 궁금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전 봐드릴게요. 아니 자기들이 그렇게 대단하면 이 무당집 한번 가보세요. 물론 잘 사는 무당집도 제가 몇 군데 봤지만 99%가 기찻길 오막살이에요. 오막살이 막 다 쓸어가는데 근데 세상에 에쿠스 탄 에쿠스가 한 1억 넘잖아요. 에쿠스 탄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막 머리를 조아려. 제가 그걸 보고 너무너무 한심한 거예요. 아니 그 무당이 에쿠스 탄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내가 에쿠스를 타냐고 무당이 물어봐야 되는데 에쿠스 탄 사람이 그 무당한테 물어본다니까요. 우리나라에서 그 인공위성 발사한 거 기억하시죠? 여수인가 어디서 발사했잖아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이 로켓을 발사하기 전에 큰 고사상을 차려놓고 발사 단추 누르기 전에 막 몇십 명이 막 돼지 코에다가 돈 꽂아놓고 전하더라고요. 세상에 과학의 첨단인 이 인공위성을 쏘기 전에 고사를 지내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사람들은 과학보다 이 종교, 신앙에 더 의지한다라고 합니다. 그거 터지지 않도록, 불발되지 않도록 신한테, 귀신한테 전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과학이 최고라고 하지만 영적으로, 심리적으로는 그들은 신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자, 우상숭배 첫 번째는 다른 신을 섬기는 거, 하나님도 섬기는 거,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여기 보기엔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 이 의견이 싹 해당돼 있어. 나 아니라고 손 한 번만 들어봐 주세요. 이것도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사님이 얘기했으니까 목사님이 얘기하세요. 하나님을 믿되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의 수환을 15년 연장시킨 걸 봤잖아요. 근데 그의 아들 므낫세는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홍해를 가른 것도 들었어. 근데 그 하나님을 못 만나니까 바알신, 아세라신, 1월 성신, 산당의 제사를 지내는 것.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악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10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교만한 자의 그게 그 말하는 거죠. 예수, 또 신약 성경의 개념으로 말하면 바알과 예수와 벨리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멍에를 맬 수 없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들 안에 영이 다르겠죠. 성령, 악령.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악인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는 거 악인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 하나님도 알아. 그러나 그 하나님이
경험이 안 되니까 기도하는 게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아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게 제일 힘들어.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나 설교만 안 하면 내가 목회 정말 할만한데. 목사는 설교하기 위해서 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 믿는데 예배만 안 드리면 진짜 예수 믿을 만한데.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드릴 말씀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만 머리로 아는 하나님 필요 없어요. 왜? 도와주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머리로 아는 하나님한테 11제도 내고 감사헌금도 내고 어제 오영희 집사님들 신방 갔더니 신방 감사에 헌금도 드리고 또 목사님하고 신방 되면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봉투도 주시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을 믿어 알아. 근데 그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도 못하고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하나님한테 뭐 이렇게 돈 쓰고 힘쓰고 애쓰면서 믿냐고. 믿나 안 믿나 똑같이.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면 진짜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 예수님이 한 일도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의인인데 우리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알지 말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면 의인이 되는데 의인이 되면 신약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올 때의 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가면 나는 지금 의인이 아니고 악인이기 때문에 예배에 실패합니다.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애기한테 맨날 물어보거든요. 오늘 말씀이 어땠냐. 왜냐하면 은혜를 먹겠지만 목사가 있어야 될 필요가 없으니까. 어떤 날은 은혜 받아시오. 그리고 어떤 날은 아빠 오늘 뭐 되겠지 하나도 모르겠시오. 자, 여러분 은혜는 받으면 좋고 안 받으면 좋은 게 아니라 은혜 못 받으면 그 한 줌 하면 죽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를 쭉 하던 사람이 기도를 쉬잖아요. 그러면 조금 지나면 막 일이 뻥뻥 막 터집니다. 왜? 기도할 때는 악한 것들이 건들지 못하고 주변에 맴돌다가 우리를 괴롭게 하다가 기도를 딱 쉬는 순간에 너 이 새끼 내가 기도해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못했는데 너 그동안에 너 기도하는 동안에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너 골탕 먹어라. 그래가지고 일이 막 터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모님 무슨 말인지 알아듣죠? 제가 집에서 얘기를 하려다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멈추면요 그냥 기도 안 하는 거로 끝난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우리를 괴롭히지 못한 것들이 이제 기도 쉴 때부터 막 뒤통수 때리고 앞통수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고민한다고 키를 한자나 키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안 될 때는 어떻게 안 돼. 그때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해도 안 될 때 그때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까지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시끄럽게 안 했잖아요. 지금 이제 기도할 때는 더 이상 방법이 없을 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문제도 해결되고 나의 영역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진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악인을 우상 숭배하는 자, 즉 다른 사람, 다른 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되 양다리 걸치는 사람, 하나님을 알되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 우상 숭배,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의인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그 능력을 갖다 쓰는 사람, 그 능력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의인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성경으로도 경험할 수 있지만 성경보다 낫다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 다 알게 되기 때문에 기도만큼 좋은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시간이 짧지만 점심을 먹어야 되지만 10분 이상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10분 동안 경험하라고. 우리 오영희 집사님이 방언을 못 받으셨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다 100%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냥 오늘 자리에 앉아만 있어도 역사가 일어난다는데 너무 오늘 바쁘셔서 못 오셨는데 여러분 방언 받고 기도할 수 있는 게 이제 기회의 시작인 겁니다. 이제 의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오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10분만 소리 내어서 기도할 겁니다.